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한 절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 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사로잡게 주님 도와주세요.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고 실제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한번 서울에 계신 목사님의 말씀 선포를 위해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그 육신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그래 해오셨던 것처럼 강하고 능력 있게 전하실 수 있도록 그분을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고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에 말씀의 제목은 오늘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오후에 드리는 말씀의 제목치고 너무 늦은 감이 있습니까? 오늘 어떻게 섬기시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책의 주인공은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궁극적인 핵심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긍휼과 진리를 완벽하게 충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이전에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신비입니다. 신비.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과 죄로부터 돌이켜 이제 주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따로 떨어져 나와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나가는 일을 지속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 목사를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교회에 규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 자기 자신을 내주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는 지금 이 시대, 즉 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수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고 확장하는 위대한 기관입니다. 교회가 아닌 것들이 있어요. 교회가 아닌 것은 비록 그 존재의 목적이 고귀하고 타당하며 그분들의 하나님을 섬기는 열정이 정말 뜨겁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닌 것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도 아닙니다. 아직 이 시대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예요.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홀대합니다. 자기 교회 목사보다 훌륭한 설교를 하는 목사가 저 어디에 있어? 그리고 그런 가르침, 그런 목사들이 인터넷에 쌓여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현상은 별로 없었습니다.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 와서 배웠습니다.
주일 학교를 통해서, 주일 오전 예배를 통해서, 주일 저녁 예배를 통해서, 수요 예배를 통해서 배웠어요. 주중 성경 공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을 배웠어요. 요즘에는요, 지하철에서 폰으로 배울 수 있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했느냐? 자기들을 위해 선생을 쌓아둔다 그랬거든요. 그 시대가 진짜 왔어요. 그리고 우리는 옛날에 그 말씀을 볼 때 거짓 교사에 빠진 사람들만 그렇게 한다고 생각했잖아요. 아니요, 마음이 올바르고 신실하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쫓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요. 자기를 위해, 자기에게 주신 목사님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 다른 선생들을 쌓아두는 시대예요, 지금이. 근데 성경은 분명하죠.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인터넷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것은 교회이지 인터넷이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목사와 교사를 주셨고 질서를 주셨고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요, 자기에게 허락하신 교회를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어요. 완벽한 교회 찾으시면 거기 가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 가시는 순간부터 완벽하기를 그치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 교회를 소중히 여겨요. 내 교회를 사랑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를 지금 이 시대에 사용하신다는 그걸 깨달으면 그렇게 돼요. 그리고 뭐냐? 그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잘 들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자, 집중하세요. 그 의미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교회가 건물이 아니죠. 모임이에요, 모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를 사용하신다라고 하셨을 때 바로 그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현재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그러면 이 교회 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면, 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사용하신다면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오늘 어떻게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부산 성서 침례교회 회원 되신 여러분, 하나님은 이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하십니까? 예, 이 교회 완벽하지 않아요.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쏙 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회원 되신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구원받고도 한 번도 교회에 속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 아세요? 그 이유가 다 달라요. 각기 다르고 사정도 다 다를 수 있지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곧 교회다라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우주적 교회, 유니버설 아시죠? 유니버설 우주 교회다. 구원받은 사람이 부산에도 뭐 동네 교회 몇 명 있고 해운대 교회 있는데 다 우리 마음속으로 다 하나다, 한 교회다. 그게 우주적인 교회예요. 그럼 그 교회는 어디서 모여요? 모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모임이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불가시적 교회다 그래요. Invisible Church. 성경에 우주 교회, 불가시적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교회 시대라고 할 때 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지역 교회예요. 이 지역 교회는요, 부산 동래구 안락동 179회 10번째 모이는, 그 지역에 모이는 모임이에요. 우주교회, 불가시적 교회, 여러분 천주교회가 그 뜻이에요. 천주교회는요, 어디나 성당 아무 데나 들어가도 돼요. 전 세계 우주적으로다가 한 교회라고 믿으니까. 우리는 지역교회를 믿습니다. 그럼 현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현재 누가 됐든지 간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지역교회에 속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 그 사정이
까닭이 자이든 타이든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큰 복을 받았는지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 구원은 받았는데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자기가 그 어디에 있든지 간에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애써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은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 아무리 애써도 하나님이 눈을 보시고 관심을 가지고 사용하시는 것은 모인 지역 모임입니다. 지역 교회에 속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서 죄 없는 피를 흘리시고 장사 지내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도 그것만으로도 죄인들이 구원받기는 전혀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명령을 주셨습니다. 온 세상으로 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한 그 모든 것들을 그 사람들도 배워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배워서 지키게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 나를 전해서 복음을 전해서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자기들이 받은 것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것 아니냐. 여러분 우리가 2000년 후에 부산에서 교회로 모이는 게 가능한 이유가 제자들이 그 명령을 받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명령은 누가 수행하는 겁니까? 교회가 하는 겁니다. 교회가. 예수님께서 세우신 게 교회입니다. 지역 교회들이 각 지역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시대가 지금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임, 이 교회가 얼마나 귀하고 귀합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럼 조금 아까 드린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교회를 사용하시는데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말인데 어떻게 쓰임받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겠습니까? 오늘 어떻게 주님을 섬기셨습니까? 교회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뭐 사람들이 나 교회 나간다, 교회 다닌다 할 때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주일에 교회에 가서 설교 말씀을 잘 듣는 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하루를 잘 보내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오해예요. 오해. 물론 그것은 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말씀하는 것은 교회 예배 출석하고 자리를 채우시는 것보다 교회는 그보다 더 커요. 교회가 맡은 일이 그보다 더 커요. 교회가 맡은 일은 여러분과 제가 맡은 일이거든요. 우리가 할 일이 그보다 더 큽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 우리가 몸이잖아요. 우리가 지체라 그랬습니다. Parts, members. 우리가 지체들은요 뭐가 있냐면 그냥 몸에 붙어 있는 게 아니에요. 포즈 잡고 이런 게 지체가 아니라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 했을 때, 지체라 했을 때 우리 기능이 있어요. 기능이 있단 말은 할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교회로 모여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물론 여러분 잘 아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교사님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거 섬기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장영재님께서 교회 승합차를 어젯밤에 오셔서 차를 정리를 하시고 매주 그렇게 하십니다. 차를 세차하시고 안에 청소하시고 주일 아침에 운전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을 태우고 오세요. 그거 섬기는 일 맞죠? 그리고 어제 정말 자매님들 나오셔가지고 저는 무슨 추석인 줄 알았습니다. 수고를 정말 하셨어요. 부엌에서. 그거 섬기는 거 맞죠? 근데 제가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운전을 해라 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그런 거 다 섬기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성경 말씀에 실제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다 라는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그거를 오늘 몇 개 보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모였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영적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영적인 희생물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깁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을요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5절을 처음 첫 단어가 뭐냐면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이라. 너희라고 하신 것은 너가 아니라 너희는 여러 사람이죠. 그 말은 뭐냐? 이 모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임을 뜻합니다. 혼자서 영적 집으로 건축될 수가 없고 너희가 살아있는 돌들로 영적 집으로 건축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처럼 이렇게 모였을 때에 영적인 집이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래요. 우리가. 그럼 제사장은 하는 일 뭡니까? 희생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가 거룩한 영적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물을 드릴 수가 있대요. 그러면 영적인 희생물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성경을 통해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13장을 펴주십시오. 성경을 조금 평소보다 좀 더 많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찬양의 희생을 하나님께 드리자. 그것은 곧 그분의 이름에 감사를 드리는 우리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영적인 희생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인 희생물에는 뭐가 있느냐? 먼저 입술의 희생물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영적인 희생물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찬양이라고 하면 자동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노래하는 걸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노래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만 노래가 유일한 찬양의 모습은 아닙니다. 찬양, praise란 말은 누구를 칭찬하다, 높이다 그런 말이거든요. 노래하다는 말은 sing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찬양이라고 할 때에 노래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기도로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구약 성경의 제사장을 기억하시죠? 백성을 대신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희생물을 드리러 피를 뿌리러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의 거룩한 제사장이 우리가 다. 그럼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지성소 안으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러분 마음으로 눈 감고 하나님,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한마디 거리에 계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그분께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입술의 열매, 찬양의 희생물을 드려야죠. 하나님, 정말 주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사람을 구원하신 그 완벽한 계획, 누가 그 계획을 세우겠습니까? 그 긍휼과 진리가 같이 만난 그 놀라운
놀라운 그 하나님 말고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에 가득하신 크신 하나님께서 어찌 나같이 작은 자의 마음속에 들어와 계시다니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게 찬양의 희생물이에요. 오늘 찬양의 희생물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각자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어린 청소년들, 또 초등학생들, 엄마 아빠를 통해서 교회 와서 엄마 아빠를 통해서 찬양하고 주일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도 할 수 있어요. 집에서도 할 수 있고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도 할 수 있어요. 찬양의 희생물입니다. 입술에 뭐라 그랬습니까? 입술의 열매다. 그리고 16절에 또 희생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입술에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하는 거지요. 선을 행하는 것과 나누어 주는 것을 잊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것, 오직 물질로서 남에게 베푸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히 주신 것은 그것으로 남에게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나누어 주는 것은 물질도 있고요, 내 시간도 나누어 줄 수 있고요, 내 마음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고 있는 분에게 내 마음을 나누어 줄 수 있어요. 위로가 필요하신 분과 함께 내 마음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부르셨느냐? 희생이라고 부르셨어요. 희생. 이 같은 희생을 매우 기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영적 희생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선을 행하고 나누어 주는 희생으로 주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난 영적 희생물이 또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펴주십시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 몸을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그것이 너희의 합당한 섬김이니라. 여기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희 몸을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라. 우리의 몸을 영적인 희생물로 드릴 수가 있대요. 몸을 드린다는 것은 우리 몸으로 하는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몸으로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은 내 몸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주인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몸의 주인이신가. 하나님께서 내 몸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몸을 쓰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몸을 쓰게 되겠지요.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거룩히 구별하여서 내 몸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하고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지만 여기 보셨잖아요. 우리의 몸도 살아있는 희생물로 받으십니다. 구약시대에 제사장들이 희생을 드릴 때는 소나 양 같은 짐승을 죽였지요. 그래서 그 짐승들은 하나님께 드려지기 위해 죽어야만 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신약시대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희생물은 죽음의 희생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희생물이다 그랬거든요. 우리의 몸은 죽지는 않죠.
대신에 뭐가 죽어야 되냐면 우리의 자아, 옛 성품, 옛 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우리 성품이 옛 성품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받았잖아요. 옛 성품이 죽으면 하나님의 우리가 새로 받은 새로운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의 몸을 컨트롤, 제어하시고 거룩히 구별되어서 우리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죽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죽어야 돼요. 옛 성품을 죽여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야 돼요. 그게 몸을 드리는 영적인 희생물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뭘 어떻게 섬길 수 있느냐? 첫 번째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림으로 섬길 수 있다. 그 영적인 희생물에는 찬양의 희생물, 나눔의 희생물, 그리고 몸을 살아있는 희생물로 드리는 것이 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느냐? 서로를 격려함으로 주님을 섬깁니다. 히브리서 10장 펴주십시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그리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를 살펴보아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격려하며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폐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 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교회는요 격려의 장소예요. 격려의 장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제자들과 그 여자들이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였을 때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을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격려를 받고 또 서로 격려하고 격려받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격려하려면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분들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먼저 그게 무슨 말이냐?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에 오셔서 다른 분들을 돌아보시고 내가 오늘 누구에게 힘이 되어줄 수 있을까? 내가 오늘 누구에게 격려가 될 수 있을까? 살펴보시고 또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서로를 살펴보아 이 말씀은요 목사님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목사님만 성도님들 격려하는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만 우리 모이기를 힘씁시다 라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25절에 보시면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지요. 그날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공중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그 날 자체는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그 날이 다가오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점점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에 힘든 세상이 될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날 자체는 정말 영광스러운 날이지만 그 직전까지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욕도 들어야 되고 불이익도 당해야 되고 비난도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모이면 서로 격려하자,
사랑과 선한 행위에 이르도록 서로 권면하자. 그거는요 누구나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을 섬김이 되는 겁니다.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전쟁이 핍박이 시작됐어요. 지난주에 미국의 어떤 공무원이 동성 결혼하려는 사람들에게 결혼 증명서라고 하나요? 결혼하면 뭐 구청에 시청에 가서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왔는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안 해주겠다고. 그래서 잡혔어요. 체포됐어요. 이제 우리나라도 시간 문제죠. 그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그럴 때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되냐? 우리는 더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여서 그냥 모였다가 가는 게 아니라 모이면 서로에게 격려를 하고 힘을 북돋아주고 우리에게 하나님이 있지 않느냐 서로 돌아보고 교제하고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1번 영적인 희생물을 드림으로, 2번 서로를 격려함으로, 그리고 세 번째로 중보의 기도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을 펴주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고자 함이라. 이것은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분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4절 말씀이 제가 마지막으로 읽은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그 모든 사람이 1절에도 똑같은 단어가 있는 걸 보십니까?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그 중보 기도는 뭘 위한 기도냐? 첫째적 1차적으로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 저희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중보 기도예요. 1차적인 의미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오셔서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닌 다른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까? 다른 일을 위한 중보 기도는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 2절에 보니까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여기도 똑같이 모든 사람이 나오지요. 4절에 나왔던, 그러니까 왕들과 권위자들, 이제 우리에게 따지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정치하시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하라 했는데 뭘 위하여 하라?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하라, 그 말이에요. 그들이 구원받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 수 있잖아요. 예, 그 말인 겁니다. 성경에 의하면.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섬김을 드리는데 기도로 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먼저 구원받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교제하시면서 아까 말했죠, 마음을 나누어 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신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느냐? 첫 번째로 영적인 희생물을 드림으로, 두 번째로 서로를 격려함으로, 세 번째로 중보의 기도로, 그리고 네 번째로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6장을 펴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6장입니다. (1절과 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의 교회들에 지시한 바와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주의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주어 내가 갈 때에 모으는 일이 없게 하라. 제가 네 번째로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16장 1절을 보셨을 거예요. 이거는 11조와 헌금에 관한 게 아니고 성도들을 위한 모금에 관한 구절인데요. 거기 그렇게 나와 있죠? 네, 맞습니다. 그 문자 그대로 여기 모임은요, 성경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모아서 사도 바울이 거기를 갔을 때 사도 바울에게 그 돈을 들여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는 너그러운 선물이다. 성경 말씀에 너그러운 선물이다 그랬습니다. 조금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성도를 위한 이 모금이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자, 먼저 16장 2절에 보시면 주의 첫날에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것은 주일에 함께 모여서 드림의 시간을 가지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 2절에 보시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형통하게 하신 대로 자기 곁에 모아두라. 이게 뭘 가르치냐면 비례 헌금. 비례 헌금. 무슨 말인지 이제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이 주셨으면 많이 주신 대로, 적게 주셨으면 적게 주신 대로. 우리가 11조라고 하지요. 10의 1. 1,000만 원 버신 분들도 10의 1이에요. 그러나 100원 벌은 우리 꼬마 아이들도 10의 1이에요. 비례, 그 비율,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하고 다 500만 원씩 내라, 그게 아니고 많이 벌든 적게 벌든 10의 1은 여러분 10의 1은 따로 떼어서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비례 헌금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전에서 그 과부가 2렙돈, 개역 성경에 2렙돈, 우리 성경은 2렙돈이라 그랬거든요. 그걸 드리는 과부를 보시고 그 앞에 많이 드린 부자들보다 더 많이 드렸다 했죠? 그게 뭐냐? 그 과부에게 그 2렙돈의 그 비율이 부자들이 아무리 많이 드렸어도 그 과부보다 적은 비율로 부자들이 드렸다, 그 말이에요. 비례 헌금이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버시는 분들도 적게 버시는 분들도 10의 1은 다 똑같은 비율이잖아요.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주의 첫날에 드려라, 비례 헌금을 드려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기는 성도를 위한 모금인데 왜 이게 헌금입니까? 고린도후서 9장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헌금 많이 하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 공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가? 고린도후서 9장 1절에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9장 1절,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여기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이라고 한 이 일이 무슨 내용이냐면 9장을 읽어보시면 성도를 위해 모금하는 일이에요. 아까 보았듯이. 자, 그 내용 중에 9장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저마다 자기 마음속에 정한 대로 낼 것이요 마지못해 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거이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드림에 관한 분명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도를 섬기는 일이에요. 성도를 위해 모금하는 일. 이제 12절을 보십시오. 12절에서 성도를 위해 모금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두 글자로. 무엇의 직무예요? 섬김의 직무예요. 성도를 위해 모금하는, 내 돈을 들여서 모금하는 일을 뭐라고 부르려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섬김의 직무라. 12절을 보십시오. 이 섬김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쳤느니라. 예, 성도를 위해 모금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다.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서신이라 그러죠. 신약 성경에 바울 서신서에서 말씀한 이 모금, 이거는요 주로 어떤 형태냐? 그 지역 교회에 가기 전에 미리 전달을 합니다. 주의 첫날에 모아두어라.
아까 읽었잖아요. 그래서 내가 갈 때 막 이렇게 부랴부랴 모으지 말고, 그러면 그렇게 모읍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돈을 받아서 그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라 그랬잖아요. 그 돈이 필요한 다른 지역 교회와 다른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그것을 위한 목적으로 모금을 했던 거예요. 바울 서신에 나오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 당시의 지역 교회들은 오늘 우리 같이 이렇게 예배당이 있고 뭐 매달 막 딱딱 나가는 지출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시 지역 교회의 가장 큰 지출이 뭐냐면, 우리가 수요일 날 배웠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복음 전도자들이 이렇게 다니러 옵니다. 그럼 그때 뭐 여관, 모텔 이런 게 잘 없으니까 그분들을 돌보는 그 지출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드려서 그분들이 그 돈으로 다른 지역 교회에 가서 거기에 그 선물이 필요한 분에게 전달하기 위한 게 이 시대 지역 교회가 헌금을 하는 가장 큰 이유였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들을 위한 모금이라 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또한 섬김이라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뭘 가르칩니까? 그런 모금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주의 첫날에 함께 모여서 드리는 것이다. 그리고 저마다 소득에 비례해서 드리는 것이다. 제가 이제 2년이 됐네요. 2년 전에 저희 가족이 슬픈 일을 당해서 갑자기 미국에 가야만 했던 그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이 교회에서 여러분들께서 모아준 너그러운 사랑의 선물을 저와 제 아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배운 말씀에 의하면 여러분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선물이 섬김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신 겁니다. 그리고 저와 제 아내뿐만 아니고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신 모든 분들이 성경 말씀대로 감사가 넘쳤어요. 우리가 그래서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교회를 통해서 드려야 한다고 우리가 지금 봤죠? 주일의 첫날에 그게 교회잖아요. 11조와 헌금은 교회를 통해 드리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나는 내 11조를 막 이렇게 영적인 척하면서 어떤 은퇴하신 목사님한테 보내드린다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자기 11조를 고아원이나 이런 그런 시설에 재단에 보낸다 그러시고요. 또 어떤 분은 자기 11조로 매달 자기 11조로 성경책을 사서 성경책이 없는 사람들한테 공짜로 나눠준다. 정말 고귀한 일이죠. 그 동기나 마음이 고귀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볼 때 잘못한 거예요. 그건 잘못한 거예요. 11조와 헌금은 교회를 통해 드리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지금 제가 목사님 안 계신 기회를 틈을 타서 헌금 많이 하라고 강조하는 그런 게 절대 아니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사용하신다니까요. 각각 사람의 주머니에서 나는 여기에다 11조하고 나는 저기도 보내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교회를 사용하십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 시대에 성도들의 헌금이 교회를 통해 드려지는 것이 마땅한 올바른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헌금은요, 이건 말씀을 드릴게요. 헌금은요,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옆에서 빨리 해야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져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어디로 드리느냐?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드린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서 강압적으로 그렇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긍휼과 진리가 균형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어떻게 섬길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4가지를 보았습니다. 영적인 희생물을 드림으로, 찬양의 희생물, 그리고 나눔의 희생물, 그리고 우리 몸을 드리는 살아있는 희생물, 그리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요.
세 번째로 중보의 기도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조와 헌금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없는데요, 제가 이 말을 하면서도 참 그렇습니다. 지금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게 또 있는데 그 말씀 어디 있나요?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아버지같이 대하고, 그 말씀 어디 있습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과부를 돌보아라. 한번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도 될 것을 지금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찾아주세요. 디모데전서 5장입니다. 5장. 디모데전서 5장 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게 또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5절이기는 한데 찾은 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며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대하고 연로한 여자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거기까지.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이해하셨죠? 자기 부모를 뭐라 그랬습니까?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께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리 교회에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께 부형님, 그게 아비 부자 맞습니까? 집사님? 연로한 남자를 꾸짖지 말고 그를 아버지처럼 대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형님 하는 겁니다. 아버지. 모친님, 어머님, 2절에 어머니처럼 대하라. 그리고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자매들에게는 특별히 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있죠. 젊은 여자들은 온전히 순결하게 자매처럼 대하라. 여러분 젊은 여자를 대할 때 이렇게 그분을 존중해야 돼요. 순결하게 조심해야 되고요. 젊으신 분들 사이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자매처럼 대하라. 그리고 자식들은 부모님들에게 효도해라. 그것이 하나님께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왔을 때 부형님, 모친님 하면서 건강 어떠십니까? 잘 지내십니까? 요즘 날씨 더운데 이렇게 서로 돌아보고 하는 게 하나님께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그게 5번째로 갑자기 추가가 됐습니다. 영적인 희생물을 드린다, 서로를 격려한다, 중보의 기도를 한다, 11조 헌금을 드린다, 그리고 교회의 어르신들을 잘 효성으로 돌보고 다른 사람들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자매로 대한다. 성경에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섬기실 겁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제목이에요. 오늘 이렇게 배웠으니까 오늘 이제 어떻게 섬기실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오셔서 앉아있다가 좋은 말씀 듣고 가시는 게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절대 다가 아닙니다. 구원은 시작이에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요. 지금은 무슨 시대예요? 교회 시대.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말은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인 희생물을 드리고 서로를 돌아보아 격려하고 중보 기도를 해주고 그리고 뭐예요? 11조와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효심으로서 어르신들을 대하고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여러분 교회는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해서 혼들이 구원받게 하는 주 하나님의 기관이에요. 기관. 그거는 교회가 있는 존재의 목적이에요. 존재의 목적. 네? 이 교회를 통해서 더 많은 혼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아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교회 회원들인 여러분과 제가 오늘 배운 이런 5가지를
잘 하심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임입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실 거예요? 이번 수요일에 또 다가오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